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감정을 뛰어넘는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38, 39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모세의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도 대라. 우리가 악한 자가 분노하여서 나를 때릴 때 더 때리도록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차원 더 높은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맞는다면 우리는 매우 분노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잠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40, 42절에서도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을 훔쳐갔다고 고발해서 창피하게 만들고 재판관이 속옷을 내놓으라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41절에서도 오리를 함께 걸어달라고 억지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리는 2km 정도 되는데 2km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2km를 데려다주고 오려면 나는 4km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십리를 가라는 것은 4km를 가고 내가 4km를 와야 되니까 8km를 걸어야 하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가자고 조르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인가? 42절에서는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내 인생이 거덜날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세상에는 착한 사람을 이용만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대사회를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런데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가족만 그렇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세리도 남에게는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가족은 엄청나게 챙기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도 세리와 똑같으면 너희가 무슨 상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너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로, 너의 자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약 내 아들이 내 딸이 2km를 가자고 얘기한다면 4km를 못 가겠느냐 이거죠. 내 딸이 억지로 부탁을 하면 우리가 2km만 가겠느냐는 거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속옷을 달라고 말하면 속옷만 주겠느냐는 거죠. 먼 길 가는데 추울 수 있으니까 내 속옷도 겉옷도 다 입고 가라고 하지 않겠느냐.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버지에게 돈을 꾸고자 하면 꾸어주지 않겠느냐. 내 아들과 딸이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엄마가 원망스러워서 아버지의 뺨을 때렸다면 그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겠느냐. 그렇게 마음이 망가져버린 내 자녀를 내가 때릴 수 있느냐. 그 망가진 자녀 때문에 내가 울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단순히 스승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가 되었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수준 높은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자식이라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 우리는 그 곤란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